두매상골 할 때 매자 있죠. 그거는 본래 우리 순우리말의 매하고 비슷한 아마 뜻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을 테고, 우리 논에서 나락 농사 지어서 우리 쌀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산에 있는 논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제 이름을 지어서 한 목사님인데, 제가 60이 넘으니까 자꾸 이름도 까먹고 단어도 까먹고 그래요. 한성수 목사님이라고 순천 하늘 씨앗교회 계시다가 저기 구례에서 지리산 늙은 할머니 산 노고단을 이렇게 바라보고 늘 큰절하고 사셨다는 그 목사님께서 제가 이 이름 하고 싶은데 좀 주실 수 있어요? 물어가지고, 그래서 왜 그 이름을 쓰려 그러느냐 이러니까 제가 하늘하고 동업하려고요. 이렇게 제 인생이 좀 꼬여있고 잘 풀리는 것 같지 않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내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제가 제 이름을, 다른 이름을 하나를 정해드렸고 그걸 이름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산에 있는 논, 그 척박한 농지죠, 그걸 제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은 한길이라는 큰 한자잖아요. 우리가 대전할 때 큰 뜻을 갖고 있는데, 하늘의 길, 하늘의 뜻을 좀 따르며 살겠다고 하는 욕심을 낸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을 전한다, 이건 제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 때에 제가 사실은 작년 여름에 우리가 만났죠. 몇 분을 만났고 올라와 달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거절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몇 번 우리 그 웅주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해서 제가 그러면 추운 날 가겠습니다 했는데, 드디어 미루지 못할 만큼 딱 날짜를 정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올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돌아가는 예배의 형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취조하는 시간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듣기도 하겠지만, 제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간증 이런 말을 별로 또 좋아하지도 않고요. 믿음 이런 이야기도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도 않고, 기도 이런 이야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현실에 발붙이고 사니까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올 한 해를, 또 남은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자양분을 얻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의 용어, 삶의 용어와 단어와,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야기 되겠죠? 그 이야기와 제 이야기가 좀 다르게 느껴져도, 개념은 좀 달라도, 아니면 단어가 좀 달라도 널리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딱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딱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약간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먼저 감사한 것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 공간이 주는 어떤 특별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따뜻해지고 차분해지고 포근해진다는 느낌, 그게 있어서 참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보니까 류진이 노래를 부르시는데, 와, TV나 이런 데서 보면 OST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이어서, 감동이 막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그렇습니까? 저도 잠깐 TV 자주 나옵니다. 혹시 따님이세요? 네, 제가 집안이. 그렇죠. 엄마의 그 가수 인생을 망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숱하게 들었을 겁니다. 목사님이시죠?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셨습니까? 어제도 했죠. 그러세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어떻게 요 설교를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좀 다르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부류인지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 장로교 중에서도 아주 완고하다는 고신측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줬냐 여기에 초점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니도 그렇게 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살면서 선생님이다라고 부르는 사람이 제 마음속에 한 분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시면 한 93살, 4살쯤 되는 그런 분이세요. 송기덕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순천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무슨 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이 이제 이것 가지고 또 설교한 내용을 제가 책으로도 읽었습니다.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정용섭 씨라고 하는 분이 대구의 성서 아카데미인가 뭔가 하는 분이 계세요. 설교 비평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과 이렇게 지면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글을 읽었는데 그 중에 송기덕 선생이 한 말씀이 자꾸 기억이 납니다. 설교는 무엇을 겨냥해야 하는가? 설교는 왜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셨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다운 삶을 겨냥해야 된다라는 게 그분의 지론이었어요. 그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래서 설교의 온통의 핵심이 사람다운 삶에 이분은 초점을 맞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한 그 강도 만난 자, 그가 곧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다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또 다른 시각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설교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용으로? 들어보지는 못하셨어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초점을 어디에 맞추어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나오는데 그 당시는 한 2000년 전쯤 됐다고 생각하면 이게 어차피 비유를 일러서 말씀하신 거니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였고, 여리고는 또 중심지에서 좀 외곽. 여기로 치면 강남이나 분당쯤, 뭐 성남의 분당쯤 되는 데서 이 광주로 내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게 됐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을 그 당시는 좀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하지 않고 미안해 개돼지로 이렇게 취급하던 저 강아지가 있어서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지나가다가 일어난 이야기. 이 이야기의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 병든 자, 그 강도 만난 자, 그 사람으로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된 것,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용인님 성서를 한번 읽어줄 수 있습니까? 잠깐만. 성경을 드릴까? 마테오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부분이 있는데, 짧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시간이 제가 볼 때 12시 한 20분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더 해도 됩니다. 예. 예수님이 광야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죠.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 나는 물질적인 시험, 하나는 권위. 여기서 성곽에서 뛰어내려라. 순사가 머리 갖다가 보호해주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그런 권위 그런 거에 대한 세 번째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거의 다 나왔으니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경제 문제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니 받쳐 죽기다. 종교 문제죠. 하나는 산 꼭대기에서 니 나한테 절하면 1인지상 만인지야 하면 니한테 다 영광을 다 니한테 이렇게 정치 문제죠. 경제, 종교, 정치 문제로 이렇게 시험을 받았다고 나오는데 성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각색을 좀 해보면 청년 예수가 로마의 식민지 되었던 상황에서 고민할 수 있는 최고의 주제들 아닐까. 내가 경제 문제로 이 이스라엘의 고난의 상황, 질곡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종교 지도자가,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되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정치적으로 내가 뭐 이재명 대통령 되듯이 되면 우리나라를, 우리 백성들을 이 질곡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 전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나오는 바와 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뭘까? 하나님 이름 빌어서, 하나님 말씀 빌어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종교적으로 이게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양해를 구합니다. 주체적인 인간이 되라는 것이 그 내용의 핵심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되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알지도 못해요. 사실은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쉽지 않아요. 역사에 이래 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홀로코스트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은 정의로운가? 지금 저 베네수엘라입니까? 저기에서 하나님은 정의로운가를 물을 수 있죠, 우리가. 그런데 대답할 수도 없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묻느냐 하면 사람을 묻죠. 사람은 정의로운가? 아까 정의 누가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말씀하셨나? 하여튼 정의를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 물을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온통 성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관심이 있어서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안녕, 사람의 구원, 사람의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떻게 표현하기도 쉽지 않은, 어느 것이 맞다고도 정의될 수도 없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끊임없이 성서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요. 그래서 청년 예수가 고민하는 세 가지, 그 세 가지 키워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 뭔가를 해보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거 할 때에도 제일 중요한 게 나를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체성입니다. 나의 주체성이죠. 그걸 사람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으로 표현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비유를 들어서 말할 적에 사람의 초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에. 이것은 어디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느냐 하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성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웅주님께서 마테오복음의 25장 한번 31절부터 잠깐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31절부터 조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간에 제가 시간적으로 자를 수도 있습니다. 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쭉쭉.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은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죽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시는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사람다운 행동을 한 자가 나오고 그걸 받은 자가 나옵니다. 어찌 보면 강도 만난 자가 소자이지 않겠습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자,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자, 도와준 자는, 이걸 도와준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뭐래요? 사마리아 사람, 또 여기 지금 읽은 데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영생이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이 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또 이야기를 따르게 하죠. 뭐 그래, 믿음이 구원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들을 또 숱하게 우리는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우리의 삶을 구분짓는 이야기들을 좀
강단에서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믿음과 우리의 삶이 다르냐? 다른가?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바울로가 한 이야기를 차용하지 않더라도 내 믿음은 내 삶으로 드러나는 일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성서에 있는 이야기, 보통 강단에서 하는 이야기고,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 삶의 이 이야기를 근간으로, 이 성서의 내용을 근간으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다. 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만난, 제 삶에서 만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 누구였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늘 교회를 다니면서 또 하나님 생각하면서 사람 생각하면서 내 삶의 순간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을까라는 걸 했는데, 사람은 좀 힘들어서 저는 달리 봤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바다를 강도 만난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온갖 만물들을 다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성서의 이야기고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제 자기의 어떤 편함이나 안락함이나 부를 위해서 뭔가를 많이 훼손하죠. 결국 그것이 바다로 다가갑니다. 심지어는 거기에서 바다를 매립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재앙으로 돌아와서 지금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왔다고들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고기 잡는다고 썼던 그물들, 통발들, 오늘 가져온 굴을 좀 가져왔는데 굴을 키운다고 만들었던 스티로폼 부표들, 이런 것들이 바다 해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제 나름대로는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싸매는 마음으로, 돌보는 마음으로 쓰레기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휠체어를 타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조직을 하기 시작했죠. 한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한 명과 함께 2014년도에 이제 쓰레기 정화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점점 불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요. 정부의 정책도 만들어지고, 법도 만들어지고, 과도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해양수산부에 그 어구자원순환과라고도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생겼다가 지금은 이제 계속적으로 될 모양이던데, 이제 그런 것도 생기게 되고 하더라고요. 폐기물법에 해양 쓰레기는, 바다에 있는 쓰레기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가관리사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29조 2항에 일반 민간인들한테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긴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문화되어 있긴 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얻는 게 뭐냐면, 치우고 또 치우고 또 치우고 또 치우니까 점점 깨끗함을 저희들에게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바다가 조금씩 회복해가는, 그게 제 마음을 뿌듯하게 하고 기쁘게 하더라고요. 정말로 뿌듯하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봉사활동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청년들이, 아까 유진 같은 젊은이들이 몇 명이 이렇게 모여서 텐트 치고 옵니다. 그래서 어디 해변을 청소를 좀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안내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하고 나면 어때요? 올 때 마음은 어떻고 하고 나면 어때요? 그러니까 올 때는 불편했는데 깨끗하고 치워지고 나니까 가슴이 아까 제가 들어와서 교회에서 느꼈던 그 감정, 따뜻함을 느낀대요. 만족감도 느끼고 뿌듯하대요. 아, 그렇게 뭔가를 주고받는 사이에서, 물론 자연이지만 나에게 뭔가를 주는 게 있어요. 나도 그에게 뭔가를 주고, 이 교감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는 거죠. 그게 제 삶의 현장이고, 이 성서를 삶으로 살아내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좀 더 확장해 보면, 각자 자리에서 만나는 여리고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환경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감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조금 나누고 제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듣고 싶어요. 유진님 같이 노래를 잘하는 분들은 노래로서 그게 충분히 교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또 나에게. 그러니까 자기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에 기반해서 성서가 가르쳐준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뭔가 다른, 뭔가 새로운 희망이, 뭔가 우리의 연대감이, 하나됨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딱 이야기하고 싶은 시간이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종합적으로 듣겠지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왜 여기에 모였을까? 오늘 예배하러 왜 모였을까? 예배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을 조금씩 순간순간 생각했으면 좋겠다. 내 삶의 자리에서. 대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뭔지, 대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뭔지 이것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은 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위로할 줄 알고, 여러분 자신에게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좀 더 충분하거든요. 제가 이 내용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고맙습니다. 얘기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욱철아, 네 그대로도 완벽한 인생이야. 휠체어 타도 그렇대요. 잘 살고 있어. 격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네게 주어진 인생 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 일은 내 거야. 내일 일은 내 거니까 네 오늘 지금 여기를 잘 살아. 성실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제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29장 29절에 나옵니다. 제가 수술을 앞두고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그런 말씀이거든요. 감추어진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했고, 드러난 것은 나와 내 자손에게 영구히 속했는데, 이는 그의 말씀을 순종케 하리니 함이라고 이야기됐어요. 나는 감추어진 일과 드러난 일.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휠체어로 타고 이렇게 앉아있는 상황 같으니 여기까지 열심히 그냥 살아가는 거죠. 어느 누구와 비교함 없이 나는 나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일은
내게 속한 거니까 네가 걱정하지 마. 그게 교만이야. 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자기 상황과 마주하는 시간,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